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 상전들아 너희와 공평을 중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그 제목이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좀 여러분에게 좀 어떤 시간이 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다윗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것이고 또 많은 곳에 이렇게 갈 텐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1000사람 또 10,00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방에 있는 것이 내가 더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많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10,000사람, 1000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딱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문지방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앞에 있을 일들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여 너의 천군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움직인다. 너의 천군이여 너의 천사들이 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어. 천사들이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하겠습니까? 다윗은 분별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죠. 그 말씀하신 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신 이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 안에서 다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느냐? 14장 26절 27절에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이죠. 사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씀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둘 때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떼쓰고 다니는데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두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질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요? 길을 잘 찾는 거, 자리에 잘 앉는 거, 또 한 가지는 꽤 잘 쓰는 거. 꾀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무슨 꾀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여기에 막 가고 있어요. 뺏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넘어뜨리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내가 앉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길을 내가 잘 찾을? 근데 뭐라냐? 성경에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속에서 나와지는 이 비밀 속에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와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복 되게 관심 많잖아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은 복에 관심 많은지 이거를 뒤집어놨어요. 이렇게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저 왜 복자를 좀 뒤집어놨지 하는데 보시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이 복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덮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기발하. 저 생각도 기발하다. 저 어떻게 복이 저렇게 해서 안 나가나? 꽤 쓰는 게 복이라 생각하나? 저 길 찾는 게 복이라 생각하나? 자리 찾는 게 복이라 생각하나?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랑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뭐랑 같이 연결을 하냐면 교회랑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그 중간에 교회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교회를 딱 뒀더라고요. 상종과 상전 안에 교회를 딱 뒀어요. 교회를 볼 때 그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쫙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5월달 이렇게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노동절 다 있잖아요. 모두 5월달에. 근데 그 5월달에 있는 내용들을 골로새서는 아예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해. 이게 방향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는 이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너, 하나님과 우리, 요 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 관계가 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를 뭐냐냐? 사랑과 사람. 요 부분들은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골로새서는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거 너네 해결됐어? 이걸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거 해결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사람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십자가라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니?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너희.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 음부의 권세에서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가 바로 새 사람이다. 우리가 옷을 새로 입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을 해서 하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라 너의 영적인 그 부분들이 너 먼저 죄와 저주와 사단과 음부의 권세가 너 끝난 사실들을 너 믿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하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우리는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깨끗하게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들을 골로새 3장 11절에는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든 또니이든 그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는 뭐라 하냐? 볼자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거기 앞에 중간에 뭐 있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저기 낮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부분들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열어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를요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 난 거룩하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거룩해. 거룩하다. 구별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 하시냐? 너는 내가 사랑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난 사랑받는 짓을 안 했는데 난 사랑받는 짓을 안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거룩한 짓을 안 했는데 나를 거룩하다고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차별 없이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를 보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있대. 마땅한 것. 그 마땅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아내들아. 여러분 그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아니 그 여자들이 화나잖아요. 우리가 왜 남자들 복종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복종하라는 말보다 조금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그 5장에 보면은 한 사람만 복종하라 하지 않고 피차 서로가 복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근데 요즘 시대는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남자를 딱 깔아놓는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서로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런 순종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더 여자들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순종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받기보다는 남편들은요 여자들이 막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이게 남자의 성향이에요. 남자들 성향. 근데 뭐라 하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남편들아 아내들아 순종해봐. 그러면요 진짜 안 나올 것도 나오네요. 저는 한편을 가끔씩 서로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보면서 여자를 너무 몰라. 남편 쪽에서 얘기를 또 들으면은 남편 쪽에서는 이렇게 남자들 단순한데 여자들은 남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모른다는 것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들아 남편들을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옛날 이 성경 시절 썼던 시절 때는요, 남편들은 항상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에 항상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여자들은 어디 뭘 했겠어요? 거의 이 집안일을 하고 어디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막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을 못 하잖아. 그냥 집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남편들은 나가서 막 거칠게 막 싸우고 막 돌아오고 막 뭘 가지고 오고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여자를 아예 이렇게 낮게 본 거죠. 여러분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여자들을 아예 낮게 봤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사람 취급을 했었거든요. 장애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자들, 어린이들을 항상 낮게 봤어요. 왜 낮게 봤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특히나 이 문둥병이 있거나 장애인은 성 밖으로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전에는 그런 전쟁이라든지 이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를 무시했느냐? 아내들을 완전 낮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뭐라 하냐?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막. 굉장히 막 신경 쓰이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괴롭게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뭐라 하냐면 자녀들아 하면서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냐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뭐라 하냐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보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뭔가 생각해봐. 자녀들아 하면서 너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무엇인지를 하는지를 순종해.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또 생각해봐봐. 거의 아이들이요 부모를 생각하게 하는 것도 없고요 순종하게 하는 것도 없더래요. 순종하는 게 어디 하는 게 있어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머리 컸다고 이제 아예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순종하고 기뻐해라. 부모들을 기뻐하신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했어요. 부모들아 뭐라 하라 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화나게 합니까? 저도 아이를 되게 화나게 하는데 막 간질간질 하는 거죠. 화내라 이러면서 계속 막 찌찌찌 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버럭해요. 어디서 버럭을 해? 하면서 또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모들이 아이들을요 노엽게 안 되는 거예요. 화나게 해봐. 아빠한테 진짜 나중에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봐봐. 내가 조금만 더 힘 있어 봐봐. 내가 조금만 이렇게 강건해지고 내가 좀 돈만 벌면 알아서 그때 내가 기다린다. 아이들이요 이렇게요 노여하고 있는. 근데 부모들아 노엽게 하지 마. 그리고 자녀들아 본인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봐.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주고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요 가정의 평화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데 우리 반대로 하고 있어 지금. 엄청 아내들은 막 괴로워하고 있고 남편들은 막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녀들은 막 화가 나가 있고 이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겠어요? 에베소 세대는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뭐라 하냐? 종들아라고 했어요. 종들아. 종들한테는 뭐라 하냐면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마라. 여기는 이렇게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알바하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항상 사장 눈치를 봐. 사장 눈치를. 사장 없으면 그날은 기쁜 날이야. 없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그죠? 요즘엔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이게 이 CEO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눠졌냐면 조금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 고용노동부에 가서 내가 신고하겠다고. 근데 조금만 손해봤다. 이익 손해가 딱 났다 하면은요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일을 어떻게 하냐? 눈 가림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고 뭐래야 성실한 마음은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뭐라 하냐? 상전들에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베풀어라. 베풀어라. 갖고 있지 말고 좀 베풀어줘. 베풀어줘. 왜 그러냐?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가 위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너 위에도 또 위가 있잖아. 또 위가 있어. 근데 하늘의 상전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이거 껄끄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따라가던 중에 지금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우리는 골로새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 또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상전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내들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남편, 자녀, 부모, 종들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아내들이라는 거죠.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와 내 사이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가운데 있는 요걸 초점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 너희를 통해서 골로새서 3장 2, 3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활력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결심하라 라고 있어요. 결심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결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이것에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아내가 주라고 하신다면,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주가 된다면, 우리 상전이 주가 되신다면, 우리 자녀가 주라고 한다면, 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뭘 주냐?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죽게 하듯 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업의 상을 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보응도 허락하는 주시다. 보응하리라. 내가 상을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결심하고 그것을 죽게 하듯 할 때 내가 너에게
기업의 상을 베풀어. 그리고 너에게 보응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심 있는 건 이거잖아요. 사실은 기업을 상을 받고 보응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께 다들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그때부터 진행해 나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라는 말은 결심하고 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 가득 달아.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하다 보니 여기에 탁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마침 5월달이다. 5월달인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근데 오늘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기업의 상과 기업 보응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다하며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